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이 더욱더 깊어져 가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28절에서 32절 이렇게 좀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를 인하여 부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의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리로다. 28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일어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은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아직 세상과 교회를 또 하나님과 또 세상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거예요? 설교 시작했는데. 요엘서 2장입니다. 18절, 20절. 예. 예. 할렐루야.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조금 예전에 지금은 불을 켜면은 LED로 되어 있어서 바로 들어오잖아요. 예전에 형광등은 불이 들어오려면 한참 걸려서요. 깜빡깜빡 하는 게 한참 걸립니다. 예,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엘은 그 이름의 뜻이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의 이름만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다 이름이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자랑도 아니고 있었던 일인데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또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가 참 얼마나 지탄을 받고 지목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시선이 좀 이상한 거예요. 위에 분이 나보고 뜬금없이 코로나 안 걸렸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늘 괜찮다가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대구의 그 신천지 교회가
매스컴에 뜨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들이 한 공간에 뭐 한 400명, 500명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염려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저에게는 잘 풀리는 일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도 한번 기도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내가 그 있는 곳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게 잘 나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나에게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내가 피해 보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것 같고 내가 이해 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나의 믿음과 행동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받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에 힘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어지는 그 믿음이란 믿음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나오는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8대왕 요아스와 9대왕 그 아마세 왕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인데요. 요아스 왕은 항상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꼭 문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참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잘 섬기다가 어느 때는 내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보여지는 환경만 보고 한탄하게 되고 괜히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원망만 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인생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이 7살 때에 왕으로 즉위가 됐어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 평안하고 안전할 때였어요. 아무런 분쟁도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결국은 뭘 섬기냐? 하나님을 그 평안하고 안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야.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하에 보면은 2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열조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야훼의 전을 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 거 버려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전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주 휴일에 하나 있잖아요. 휴일 있죠. 석가탄신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지혜가 이게 석가가 우리가 불교를 믿어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구글에 치면은 나와 있어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석가는 깨닫는 자지 어차피 극락을 사람들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속고 있어요.
여기 잘 가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연등 이거 돈 얼마씩 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아침에 어젠가요? 아침인가? 어제 그 박재윤 지사님과 같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관악구청이죠. 관악구청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전에 안 보던 그 연꽃을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요. 그 석가탑도 하나 이렇게 에어 공기 불어넣어서 세워놨고요. 그 동자승도 하나 이렇게 어디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뭐 그쪽에서 불교 믿는 분들이 뭐 성탄절에는 뭐 추리도 하고 예쁘게 하면서 왜 석가탄신을 왜 안 했네,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불교는 분명하게 종교도 아니고 극락을 보내는 것도 아닌데,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종교에도 불교에도 대승교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승불교가 있어. 대승불교 있고 소승불교.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게 소승불교래요. 근데 소승불교가 석가가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대승불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실질적인 그 이름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석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석가라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그 대승불교 만든 사람이 나가르주나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름은 용주라고 돼 있어요. 용주.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용주. 이름이 좀 그쪽 분위기하고 좀 비슷하게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좀 지혜 있는 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잘못 알고 있고 불교 열심히 신자들, 지금은 승려분들 중에서, 절에 있는 승려분들 중에서 극락 가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예전에 성철 스님하고 거기에 높은 그 스님과 같은 대화 중에 그 인터넷 찾아보면 그것도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극락까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불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불교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잘못 가르쳐 왔던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사실은 진리를 알고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동안 본인이 가르쳐 왔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이것은 그동안 내가 어떻게 가르쳐 왔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뭐 교회가 우리 집 앞에도 있고 뭐 일산에도 있고 저 여주에도 있고 막 있는데 뭐 그냥 거기서 섬기면 되지 않을까라고, 교회마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내가 받은 그런 진리, 하나님이 주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대에, 요엘 선지자 시대에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시기에 지도자뿐만, 왕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런 아세라 목상과 이방신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뇨. 아멘. 할렐루야. 내가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을 불러도 안 계실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 내가 믿음이 반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그 상태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라는 것이에요. 돌아와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우리가 배우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런 경륜과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이걸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주께 돌아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재앙인데 메뚜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씨가 마른 거예요. 저 북한에 가면 우리가 영상을 보면 산이 아주 뻘겋게, 우리나라는 참 산이 좀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고 너무 예쁩니다. 가면은 공기가 벌써 다르잖아요. 근데 북한에 가면은 산에 거의 다가 저 못 사는 저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도 가면 산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너무 없대요.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상태예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자.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죠? 자식은 그 마음, 부모에 대한 마음 잘 알지 못해. 저도 몰라가지고 어떤 때는 부모가 막 다른 얘기 하실 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갈등이 막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좀 헤아려 주시고 자식 입장은 부모를 좀 헤아려 주시는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복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놓치지 않도록, 인생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꼭 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우리가 혼전은 힘듭니다. 혼전 신앙생활을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혼전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유튜브가 이게 밴드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밴드가 사실은 사람들의 교회를, 그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수들을 결과적으로는 줄어들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 예배 드리던, 수요일날은 뭐 직장이 멀다는 이유로, 교회가 멀고 직장이 멀고 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밴드로 드리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근데 없으면 늘 집에서 드릴 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우리가 모임에 우리가 참석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들,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러한 속성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야만이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예정하신 그러한 뜻들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돌아오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본을 보이고 저 사람과 이 요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까지 같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야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에 그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한 몸에 연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과 조금 전에 예배하고 왔는데도 내 마음이 유혹당할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어. 갑자기 내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막 나오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 우는 사자는 상필 자를, 지금 저출산이 아까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귀 사탄이, 박지훈 지사님, 마귀 사탄이 참 저출산에서 실망들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을 많이 낳아야 자기 자녀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나라가 걱정할 이게 사탄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하나님도 저 세상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을 데려오면 되고, 자식들, 사탄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뺏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도 저출산이니까 사람을 안 낳으니까. 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고.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침례교회가 힘들어하는 나의 형제를 위해서 울부짖는 이 시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강구하셨던 것 같이 6월 21일, 22일은 교회에 연합집회, 부흥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전에 집회했던 교회들과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사분들을 위해서,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참석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 약한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상태로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 그때의 주님이 오시면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는 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셔도 되실 그분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막혀있던 그 담이 헐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더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장에 이렇게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시래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우리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는 것을 하나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죄 많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여인과 같이 내 마음속에 상한 그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 찾으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밀려오고 누가 나를 만졌냐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어볼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부딪힐 수가 있지요 라고 하는데 누가 날 만졌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집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순절 날에 구약시대를 예수님께서 초식절의 열매를 맺으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나타났습니다.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가 덮어왔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시대. 우리가 종의 신분을 가졌던 그 자녀에서 종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기에 오순절 날에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성령의 체험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받으신 것들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마귀의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정말 상길자를 사지면서 그 성령을 다 소멸하게끔 만듭니다. 다 없어지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연합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다 없이 하면 우리가 연합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겠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집니다. 죄에 빠져. 많은 경우가 죄에 빠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40일 기간 동안에 그 지도자가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죄에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모세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봐요. 바라볼 것은 꼭 다른 데를 보면 이렇게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집안에서 내가 40년, 50년 사는 사람하고도 싸우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거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툼이 없겠습니까? 사람을 볼 때는 그런 다툼이 있을 수가 생긴다니까요.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저쪽에서 상대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꺼리낌이 없어요. 흔들릴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졌던 같이 문제가 꼭 생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안에 그 문제가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무엇만 보라고요? 하나님만 보라.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보라. 그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인해서 잠깐은 내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32절 9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믿음의 신앙 연륜이 가지면 내가 좀 부드럽고 하나님을 더 깊이 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한결같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오랫동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지금 이때가. 그런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화내실 때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늘 품으시는 것 같으시죠. 그 사랑도 있으시고 화도 내셔요. 이거 화도 내세요. 그 모세가 만류를 하시죠. 하는데 이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래요.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뇌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읽었던 말씀인데 18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자기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의 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대요. 뜨겁대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보드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이 죄 가운데 빠졌던 그 백성들이 이제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그 뜨거움의 그것으로 인해서 뜨거움의 그 열정을 인해서 너희가 이제 회복될 것인데 이제 너희에게 곡식과 가뭄으로 인해서 없던 그러한 정말 끼니를 걱정했던 그곳에서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흡족할 정도로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북편의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을 동해로 그 후군을 서해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의 그 적군의 그러한 군대들을 동해로 서해로 몰아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야.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나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신실하시고 진실한 분을 붙들고 내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 믿음의 사람들, 지금 우리 연약한 심령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교 교회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신의 그 욕심에 이끌려 가는 그런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교회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자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 우리 뜨거웠던 그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만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뜨거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제가 기도원 집회를 제가 2000년도에 성령을 받고 기도원 집회를 참석하는데 거의 기도원 집회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을 얼마나 했든지 얼마나 부드러워지셨든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이. 예친교회에 왔을 때도, 한 해 처음에 기도원 집회 참석했을 때도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말을 하라고. 말을 하라면 말이 나와요. 말을 하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주 모매님 서서 찬양 열심히 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십니까? 우리 집회 때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 예배 때 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아멘.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발랄의 교훈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람과 같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원인,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되어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넘어지면 교회 전체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개인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대교회에게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나는 살아있는 자인데, 내 영이 살아있는 자인데 실상은 죽은 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 영혼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요. 나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에게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감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 감동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눈물을 쏟는 그런 감동들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감동들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눈물 없는 자보다 눈물 있는 자가 훨씬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이 없으면 우리가 더 신앙이 메마르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아멘. 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오순절 날 정말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이 종교 암흑기 시대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릇된,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가려졌고, 성령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비가, 이른 비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감춰져 버렸습니다.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1901년까지. 1900년도, 900년도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제3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 침례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 그 성령의 충만함, 늦은 비의 역사가 이 땅을 적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작은 이 세상에 큰 교회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한 자매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일어날 수가 있겠 몰랐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예수 이름 침례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지길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